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주님의 부활 승리를 함께 즐거워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우리 매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념하는데 우리가 왜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매년 기억하고 함께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사회 가운데서 문제가 더 많이 깊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문제냐면 자기만의 세상 가운데 갇혀서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문제들이 나날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가족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이제 생겨날 때 어떤 그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이 혼자만의 세상 속에 갇혀서 뭐 방에서 나오지 못하든지 아니면 활동은 하지만 혼자 고립되고 소통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저런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이 사람이 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니면 이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세상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였는데 이제는 굉장히 다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자기만의 세상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할까요? 많은 어떤 이들을 연구하는 연구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나 많은 영상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다시 세상 밖으로, 사회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나오게 된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상 속에 갇힌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갇히기 시작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떤 사소한 상처, 연약한 문제 가운데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번 자기만의 세상에 갇힌 이 사람은 밖에서 누가 그 손을 붙잡고 끄집어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그 갇힌 곳에서 깨고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세상 속에 갇혀서, 자기만의 어려움 속에 갇혀서 혼자 고립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갇힌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각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특별히 무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죄의 문제에 갇혀서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공간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그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자기가 죄의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어도, 자기가 죄의 문제에서 파생되는 온갖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자기 스스로는 그 갇힌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갇혀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이 세상 밖으로, 그 문제 밖으로 끌어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직접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고 그 시대에 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역시 지금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그 문제가 지금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고 그리고 머리로는 알아도 그것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누릴 수 있을지,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이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인생의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와 이 죄의 문제에서 파생되는 모든 내 인생의 문제가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가 이 예수님에게 맡기면, 이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면 내 인생의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지 벌써 사흘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 가운데 있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 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없고 아직 나의 걸었던 소망이 해결된 것이 없고 이제는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 그 부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우리도 부활할 존재라는 것이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믿어도 우리의 마음이 믿지를 못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장 눈앞에서 없어지니까 내가 걸었던 소망과 다른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니까 바로 어디로 나의 생각이 가냐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으로 나의 마음이 가버립니다. 어떤 생각이요? 죽으면 끝난다.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없다. 라는 이 생각.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아둥바둥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깊이 뿌리박혀 있냐면 내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 더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잘나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보이는 저 친구보다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왜? 죽으면 끝나니까.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놔주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그 마음이 그곳으로 갑니다.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내 삶을 지배하고 있던 그 생각으로 죽으니까 끝나더라.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겠다. 라는 이 생각으로 사람들이 가게 되었고 그곳을 따라서 이제는 터덜터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참 무디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다가 이제 그들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떠나가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들 곁에서 걷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참 어렵군요. 제자들이여, 너희들이 나에게 소망을 두었지만 내가 이야기한 이 부활의 능력, 내가 이야기한 이 부활의 소망을 믿는 마음이 참 무디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머리로 이해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머리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머리에 집어넣은 지식,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아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고 돌아오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삶, 변화될 수 없는 제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쓴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오늘 앞서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자기만의 세상 가운데 갇혀서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학교의 생활도 잘하고 저는 어디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정상적인 사람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곰곰이 자신의 삶을 한번 지금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죽을까봐 죽음의 공포 가운데 갇혀서 그것에 끌려서 여러분들의 삶이 끌려가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오늘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눈앞에서 소망의 이유들이 사라지면 금방 내가 갇혀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곳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생각이요? 나는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 죽으면 내 문제가 다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 내가 스스로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결정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 이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내 선택으로 내 행복을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내가 내 삶의 행복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제자들이 겪은 것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과는 상관없이 소망을 잃고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의 인생의 실망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갇힌 그곳에서 스스로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내 옆에 와 계시다는 그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필요들을 예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왜요? 우리 실제적인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나눠주시는 그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만 예수님이 정말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고 세월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옆에서 살아나셔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내 옆에서 살아나셔서 지금 내 인생을 도와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진짜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왜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갇혀있는 그들을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
1년만 다녀도 알 수 있어요. 예배 몇 번만 참석해도 알 수 있어요. 머리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매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념하고 매일 새롭게 하는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왜 불러내고 계실까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믿지 못하는 곳으로, 가만히 놔두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이 주는 생각 가운데로 자연스럽게 중력이 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와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갇힌 그 바깥에서 여러분을 끌어당겨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의 문제가 각자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을 경험할 때, 그것을 경험할 때에만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나를 위해 살아나셨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주째 같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장황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서가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갖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마찬가지냐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본질적인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자리로 내가 걸어나가는 이 방법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내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생명의 문제, 옆에 있는 친한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내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문제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나를 죽음의 고통 가운데로 이끄는 이 문제가 누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냐? 내가 갇혀있는 이 문제가 누구를 통해서만 꺼냄 받을 수 있냐? 이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생명으로 그것을 이기시고 스스로 갇힌 것을 깨고 나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면서 기도함으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문제, 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곁에서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오셔서 제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인생의 문제, 제가 갇혀있는 이 인생의 문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생명 가운데로 불러내주세요. 같이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